예, 두 번째로 라마나 마하리시 힌두교 성자의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마나 마하리시는 1879년도 인도의 생인데 17살 되던 해에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서술 한번 봐야 되면은 갑자기 건강에 이상도 없고 어디 아픈 데라고 오는데 갑자기 강력한 죽음의 공포가 자기를 엄습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죽는구나 하고 실감하게 됐을 때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죽음이 왔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육체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팔다리가 이제 굳어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누워있어 보자. 그 다음에는 입은 꼭 다물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제 죽었다. 사람들이 나를 시신을 데리고 끌고 가서 화장을 시키겠지? 그 다음 어떻게 할까? 뼈가 남지? 뼈가 남으면 뼈를 빻지? 그 다음 그걸 뿌려버리겠지? 그럼 뭐가 남지? 난 없어지는 건가? 아니, 있잖아. 없어진 건 뭐지? 육체잖아. 그럼 육체가 내가 아니네? 하는 이거를 말로 설명하지만 한순간에 분명하게 알아버린 거죠. 그리고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이 들어버리고 더 이상 뭐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썩어버리니까 그 순간에 이제 내면 속에서 진화가 차오르면서 진화 경험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나는 이 육체를 초월한 영이다. 육체는 죽어도 육체를 초월한 이 영은 죽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불멸의 영이 바로 나다. 라고 이제 확실히 알아들었답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이 진화의 강력한 힘으로 스스로 이제 자기를 사로잡았는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영원히 사라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마나 마하리시 체험을 보면은 전혀 의도성이 전혀 없죠. 본인이 이걸 위해서 뭐 어떤 앞에서 어떤 조처를 취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예.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죽음이 왔으니까 죽음을 쉽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아마 좀 특징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거기에서도 침착하게 생각을 이렇게 이끌어진 거, 이거는 본인의 생각이라고 해도 어떤 생각에 이끌렸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서 진화 체험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삼매를 경험하고, 진화의 현존감을 경험하고, 이제까지 알고 있던 이것이 나라는 것이 그 나가 진짜가 아니고 참나,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경험하면서 이 영이 바로 나로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예. I am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 성경에 I am이라는 말이 나오죠. I am who I am. 나다. 라고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I am이라고 그랬어요. I am. The name, 혹신 the name. 옛날 구약성 시절에는 왜 그분을 직접 깨달았단 말이죠. I am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진화란 말을 쓰게 되고요. 예. 자아와 진화를 확실하게 구분하게 됐는데, 이거는 전혀 무의도성을 지녔고, 특히 또 어린 나이에 일어났다는 거. 또 어린 나이에 일어날 때는 어른들과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에고가 그게 없든지 약하기 때문에 쉽게 진화 체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가 특징이 좀 있긴 있었는데, 한번 잠이 들면은 잠에서 쉽게 안 깨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마하리시를 집에 놔두고 외출을 했는데, 외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애는 잠들어 있지, 문은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지,
할 수 없이 담을 넘고 들어가서 보니까 애가 잠들어 있는데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꼬집고 뺨을 치고 해도 안 일어났어. 결국 가족들이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또 기숙사에서는 친구들이 장난친다고 라마나 마르시를 좀 괴롭히려고 하는데 애가 좀 영특하고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잘 때를 기다렸어요. 잠을 자면 이제 얘가 뭐 정말 누가 엎어가도 모르니까 그 잠든 놈을 거기다 뭐 얼굴에 황칠하고 뭐 꼬집고 뭐 하고는 들어서는 영 엉뚱한 데를 갖다 놔버려요. 그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여기 어딘가 하고 돌아봤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한번 이렇게 잠에 들면 깊은 잠을 잤어요. 그거는 삼매 체험하고 통하는 거거든요. 삼매 체험은 들어갈 때는 육체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생각 자체가 아예 에고라 하는 나라는 의식 자체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상태에 들어가 버리니까 세상을 떠나버린 거죠. 예. 그런 경험을 어린아이가 쉽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천재성을 지니고 있죠. 예. 수학 천재, 무슨 천재는 음악 천재가 있듯이 영적으로도 천재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마르시인데 그 이후에 이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사람은 변해버렸으니까. 이제 학교 가는 일,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 그런 게 시시해졌어요.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그다음 아이들하고 막 뛰어노는 일 그것도 재미없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혼자 조용한데 머물면서 명상하는 걸 즐기고 또 동네에 거기 보면 힌두 사원이 있었는데 거기 혼자 가서 조용하게 있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면 설평에 보고 제가 이 눈물이 또 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어린애가 당시에 또 자기 속에서 어릴 때부터 어떤 파동이 있어요. 그 말은 아닌데 어떤 파동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반복적으로 자꾸 경험되는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친척 이모가 놀러 와서 집에서 집안 어른끼리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루나찰라에서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저거다. 내가 이제까지 들어온 소리가 저거다. 하고 이제 찾아가서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아루나찰라가 뭐냐라고 얘기한 결과 아루나찰라는 힌두 시바 신을 모시는 사당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그 말을 듣고는 이제는 목표의식이 생겨요. 내가 저리로 가야 된다. 저기서 나를 부른다. 내가 저기 가야 된다. 그런 당위성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형이 동생한테 오루브를 주면서 나 대신 학교 가는 길에 좀 공락금 내고 가라. 형은 그때 대학을 다니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돈을 받는 순간, 이제는 튀어야 됐다. 튀어야 될 때가 왔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내가 그걸로 가야 되겠다. 그때가 됐다. 해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모자랐는데 중간에 이제 다른 독지가의 도움을 받고 이제 사실 가게 되었는데 거기 막상 가서 힌두 사원에 탁 들어가가지고 시바의 상징인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봅시다. 잠깐 생각이 안 나네. 예, 링가라고 그러네요. 링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절대자를 상징하는 심볼이라고. 시바의 신의 심볼. 그 앞에 딱 서니까 격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너무나 이 반가운 사람 만나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올라오는 그런 감정이 있죠. 그게 일어나서 그걸 탁 잡는 순간에 그냥 황홀감에 들어가 버린 거지. 그때부터는 산매에만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 아루나찰라 산을 벗어나지 않고 그 사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도 사람이 없고 조용한 곳만 찾아가지고 계속 명상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앉으면 산매에 빠지고, 앉으면 산매에 빠지고. 그건 아이들이, 근데 애가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돌을 던져가면서 막 장난치고 하니까 어른들이 말렸거든. 그런 가운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원의 그 지하에 캄캄하게 어둠 속에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사람들이 방해가 없으니까 혼자서 깊은 명상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뭐 온갖 독충들, 뭐, 그게 진해도 있고, 뭐 전갈, 뭐 개미, 심지어 이제 뱀까지도 막 기어다니고, 그 속에 들어가 앉아있으니까, 다리를 해충들이 물어가지고, 그 독이 들어가고, 곰고, 고름이 나오고, 그 시간이 지나서 말라 붙었다가, 이걸 반복하고 막, 그런 가운데도 깊은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몰라요, 얘가.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이 뱀도 지나갔는데, 뱀이 다리를 위로 지나갈 때 기분이 어떠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서늘한 기분만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어느 날 밑을 이렇게 봤는데, 구멍 틈새로 이렇게 봤는데, 누가 앉아서 그 명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호기심에서 막 보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뭐가 있냐 하고 보니까 그게 웬 애가 거기서 명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애를 이제 그 밑에서 끌어올려요. 끌어올린데도 얘는 계속 산매 상태에서 빠진 거예요.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놓고는 이제는 가끔 의식이 돌아오면 이제 우유를 이렇게 넣어서 먹게 하고, 그 다음 조금 받아 먹으면 그 다음 또 떠나버리고 산매 속에 빠지고, 이걸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성자가 된 거죠, 힌두교. 그런데 보면은 본인은 마리시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신은 깨달음이 체험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뭐 호흡법이나 아니면 어떤 명상 수행 만트라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 그런 걸 아예 있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전혀 없이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게 깨달음이 체험할 가능성은 명상이나 종교 행위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을 마하리시가 증거하고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마하리시 성자가, 한 사람의 성자가 탄생하는데, 이거는 참 어린아이에게, 어떤 의도도 없는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전혀 이게 뭐랄까요. 쉽게, 보통 우리가 체험할 때는 자아가 사라지는 순간에 어둠을 체험하거든요. 광활한 허공에 어둠을 체험하며, 그 다음에 공포심, 두려움이 닥쳐요. 그건 에고의 흔적 때문에 일어나는 게인데,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할 때 백지장 보면서 여기 뭐가 있느냐.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말을 못 합니다. 찾느라고. 그러면 거기 점을 하나 찍어주죠. 이제 뭐가 있느냐. 점이 있다고 그런다면. 점을 싹 찍으면서 이제는 뭐가 있냐 하면 점이 없어진 것만 생각하래요. 아니, 뭐,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점이 없어졌단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느냐고 보면, 나중에는, 아니, 그 백지 말고 뭐가 있어요? 실제로 백지가 있는 게, 그게 답인데, 백지 말고 뭐가 있냐고. 백지 말고 뭘 찾고 있다고. 우리 안에 진화가 이 백지처럼 있어요. 진화 위에 자아란 점이 찍혀서, 진화를 체험하려고 하면 자아가 지워져야 되는 체험이 있어요. 자아가 지워지고 나서도 사람들은 자아가 지워졌다는 데만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지, 진화를 적극적으로 진화네 하고 체험을 못한다고요. 그거는 자아에 달라붙은 습성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마하리시한테는 그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스러운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최근의 성자이기도 하고, 79년에 태어나서 1950년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한테 깨달음에 대한 어떤 하나의 모델로서
물론 깨달음이라는 게 하나의 모델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양합니다. 보셨듯이 시따르도 다르고 마르시 다르고 뒤에 보면 이제 바오로, 이냐시오 다 다를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체험은 다 달라요, 각자. 그리고 그 뜻이 의미가 또 담겨 있어요. 그거 나중에 이제 정리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마르시는 이 정도 이야기에서 끝을 내겠습니다.